찬송가 3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후원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물질로도 후원을 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 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향력이 있는 교인들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뻐할 것, 관용을 베풀 것,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 것, 이런 여러 가지 또 권면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해 보면 먼저 연합과 일치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줄을 서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 파다, 이렇게 세 대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쁨과 관용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고 싶은 교훈,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이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전해주었던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연합과 일치에 대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고마운 교회였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독선에 빠지게 되면 결국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고 다투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중재해서 연합과 일치를 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모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기쁨이요, 멸류관같이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죠.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마귀와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서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실명을 거명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겸손하고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좀 돌려 말해도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둔하고 교만한 사람은 돌려서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남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시킬지를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돌려 이야기를 해도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공적인 편지에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으니 다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좀 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태생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제자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여성도들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커졌을 것이고,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였을 것이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좀 돈이 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리더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선교회와 또 장로회, 또 여선교회와 또 권사회, 이렇게 이제 회장들이 세 대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사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또 더 높은 권위자가 권면하지 않는다면 이 갈등 구조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 높다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가진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분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지나친 경쟁심이나 비교의식, 승부욕은 자칫 잘못하면 주의 일을 그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경쟁을 합니다. 협력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승부욕에 차서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했던 자, 또 고난에 동참했던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에게 부탁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한 글레멘드를 비롯해서 이 복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또 도우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막 경쟁하고 승부를 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고난에 독잡했던 자들은 서로 돕는 조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다투고 싸우는 에너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돕는 그런 곳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남다른 열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입니다. 보이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동역과 사랑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다른 헌신, 남다른 충성, 남보다 더 뛰어난 모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본다면 나의 특별한 남다른 헌신과 충성보다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게 어떤 주제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좀 마음이 넓고 좀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하기보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훈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다툼과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표지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편안하고 안락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불안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것이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왠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쫌생이와 같이 작은 일에도 삐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았다고 하고, 뭔가 내가 좀 상처를 받으면 꼭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는 좀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관용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끼리 누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더 높으니 낮으니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가까웠다 생각하게 된다면 때로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려면 거기 합당한 삶을 살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참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염려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염려에 허비하지 말고 도리어 그 힘이 있다면 그 남은 힘으로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염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그 힘과 에너지로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사실 편지라고 하는 이 지면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 거론하지 못한 것들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가르쳐준 대로 너희들이 배운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생각이나 구호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운을 떼면서 모든 일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상상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이 상황을 잘 분석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또 내가 어떤 동기로 이런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이 무르익고 이런 숙고의 과정을 다 거쳐서 다방면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오판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 숙고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 욕심과 욕구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편지로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들은 대로 다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바울이 말씀했던 마지막 권면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듣고 본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면서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기쁨과 관용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기를 위해서 권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많이 입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신 권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특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관용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